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맨날 담임 목사만 설교하니까 이제 부목사님 설교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2월부터 요한복음 설교 시작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설교 59번째. 가능하면 금년 안에 요한복음 끝내려고 생각을 해요. 저녁 예배 이렇게 저렇게 조정이 되더라도 그러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매이지는 않습니다. 편안하게 되는 대로 진행하려고 해요. 오늘은 요한복음 설교 59번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나사로 집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했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베단이라는 지역이에요. 우리 영광으로 말하면은 묘량쯤 됩니다. 영광으로 말하면 영광 들어올 때 저쪽에서 오면 묘량 거쳐야 되죠. 불갑 거쳐야 되죠.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 매우 가까이 있는 곳이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된 곳이 주로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 이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근처를 말하는데 인구 분포도로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에 용이한 그런 루트가 바로 그곳에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 때 길목에 있는 그 베다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기거하시고 교제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 집안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매우 돈독했는데 그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든 겁니다. 병든 이 나사로의 상황을 보면 나사로가 원래 좀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헬라의 원전에 보면은 나사로가 지속적으로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상태를 그렇게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도 좀 몸이 약하고 병증이 좀 오래되신 그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나사로도 그렇게 썩 건강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그 병이 위중해졌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생명이 잃어버릴 상황이 되는 위중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지속적으로 좀 지병이 있는데 지금은 좀 급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안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어떻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미루어 보면 아마도 나사로의 병증도 알고 계시고 그 나사로의 상태도 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급한 소식을 듣고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1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된 겁니다. 그런데 참 그 장면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흥미로운 그런 장면인데요.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거든요. 마리아는 집에 있고 나중에 마리아도 마르다와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마르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섞인 말인데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어라비 나사로가 안 죽었을 것 아닙니까? 좀 원망 비슷한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도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 이 집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의 범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 즉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오라비가 이미 죽어버렸는데 예수님 안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것이다. 이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이미 죽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다른 차원으로 이 말을 살필 필요가 없어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피겠는데, 첫째는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2000년 전하고 지금 우리들의 신앙하고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23절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시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주님 옆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문하러 온 사람들도 많고 위로하러 온 사람도 많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공적인 자리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조문해가지고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맞이하고 집안 사람 몇 명 모여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바로 이걸 원한 거지. 마르다가 원한 것은 예수님의 화답은 기대하던 대로였고 마르다의 반응 또한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에 대한 언급을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에게 이해가 필요합니다. 2000년 전이죠. 예수님 당시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그 시대의 고전을 읽어보면, 그리고 철학서를 읽어보고 고전을 읽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혼에 대한 생각 가운데 영혼 불멸설을 상당히 많은 철학자들이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영혼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8절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지만 바리새인은 다 있다.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마르다는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부활을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였어요. 부활 신앙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활 신앙이에요?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 언젠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이상을
하고 있는 거죠. 25절, 2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심지어 외울 정도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 교회가 장례가 생기면 우리 교회 근조기가 있는데요. 근조기에 새겨진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 선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이는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 의존한 것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나의 임재와 존재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 유대 사회가 그리고 그때 당시의 사상과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영혼 불멸과 부활에 대한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선언을 이 세상의 어떤 인류가 감히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가 이 말씀을 언급할 때 여러분들이 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마르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장면도 믿음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 사탄에 대한 승리를 마지막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들은 너무 막연해. 사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음에 대해 승리하고 사탄에 대해 죽음에 대한 승리가 뭐예요? 죽음에 대해 승리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거지. 생명이지. 죽음의 반대는 생명이고 죽음의 반대는 부활이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제가 여러분 외울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첫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이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그 사실을 무엇을 통해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초자연적인 이적이 있고 초자연적인 이적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기적도 있어요. 초자연적인 이적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봐봐요, 풍랑이 일어났어.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바람아 멈추어라, 잠잠할지어다 하니까 파도가 멈췄어. 이런 걸 초자연적 현상이라 그래요.
자연적으로 파도가 일면 그 파도가 잔잔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심으로 그 자연 현상을 뛰어넘으시는 것을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고, 눈을 못 뜨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뜨는 이 장님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뜨는 장님인데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줬어.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친 일이라든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킨다든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낸다든지, 이런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매우 명확한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명확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뭘 의미해요? 이제 때가 다 되어가고 있다. 우리 주님의 때, 주님이 말씀하신 때, 주님께서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세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더욱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아직 이런 영적 세계를 몰라요.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알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축적된 그런 영적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주님은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마르다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비밀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비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가 지금 우리끼리나 할 수 있는 얘기지, 못 알아듣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깊은 생명과 진리의 길로 마르다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자기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깊은 믿음의 이야기를 해요. 그 마르다의 더 깊어진 신앙과 확신의 대답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27절에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 주님은 마르다와 대화하시면서 마르다의 대답을 끌어내는 거예요. 유사한 장면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에서 어떤 말씀을 하셔요? 많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말하고 선지자 이름 말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흡족하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이지만 정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지냈던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의 신앙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러하외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어쩌면 오늘 저녁에 모인 우리 정도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이 되심을 확신하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이 마르다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이걸 경험한 마리아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깊은 신앙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안타깝고 아깝고 그런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우리가 그 장면을 실감나게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성경 그대로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 위로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조문 온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나흘이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지금 이 나사로의 몸이 서늘한 바위 속에, 바위를 탄 굴 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중동의 기후를 생각을 해보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생각해 보면 이미 썩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이제 안식일에는 나무 위에 시신을 걸어놓을 수 없으니까 내려놔야 되거든. 그런데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죽지 않으면 못 내려와요. 십자가에는 죽을 때까지 놔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창으로 허리를 찌른 거예요. 아니 안 죽었으면은 죽이려고 찔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려서 보니까 물과 피가, 그건 이미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분해작용이 일어났다. 이 표현이 이런데 쉽게 말하면은 썩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신도 죽자마자 기후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나흘째 됐단 말이에요. 이건 나흘째 됐기 때문에 이미 나사로의 시신은 마르다가 말한 대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죽으면은 3일 동안은 이 사람 몸에서 나온 영혼이 어디 안 떠나가고 뱅뱅뱅뱅 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다시 그 몸으로 들어가려고 주변을 배회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3일 정도까지는 아마 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든지 어떤 종교적인 뭐 의미가 있든지 3일 정도까지는 그렇게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나흘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적인 관념이나 시간이 나사로가 회복을 한다든지 소생한다든지 그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 나사로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할 때, 다시 살아난다고 할 때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그렇게 동일시해서는 안 돼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눈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를 하셔요. 사람들이 마르다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눈을 우러러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을 우러러 보시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거예요.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고 썩어서 냄새가 난 그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마치 살아있는 자에게 명령하듯이 나사로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달라요. 죽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살리셨는가? 아니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나사로를 부르셨는가?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은 내용은 같아요. 누가 나사로를 살리셔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붕대로 온몸을 칭칭 다 감고 있어 염을 다 한 거지. 죽은 자에게.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저도 제가 한 20년 전까지는 제가 염한 것 같아요. 20년 전까지는 제가 염했는데, 그 시신을 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염을 할 때, 지금은 장례식장이 잘 되어 있어서 위생적이고 훨씬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좋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신앙적으로 목사가 그 일을 정성껏 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참 그 목사의 그 벅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 이해 못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과정을 지내면서 유익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훨씬 더 위생적이고 더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스템이.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 전염병 때 그리고 담임 목사 시작할 무렵까지도 다 제가 염을 했는데, 그 염을 하면서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일 먼저 시신을 보면서 한 게 뭐냐면은 구멍부터 다 막아요. 구멍부터 다 막는 거예요. 다 구멍부터 다 이렇게 다 막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부패하기 때문에 그 부패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든 조치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나사로는 중동 지역인데 오죽했겠어요? 부패가 더디 되도록, 그 시신이 부패가 더디 되도록 향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붕대로 칭칭 감아놓은 거예요. 뒤집어 씌워놓고. 그런데 그런 나사로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한다. 사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저 남경성 수양관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수양회 하면은 그때 동기 수양회 때인데, 동기 수양회 같은 거 하면은 성극대회 하잖아요.
총국대회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배경으로 해요. 근데 이 장면을 가지고 그 선극을 준비해가지고 선극 대회를 한 팀이 있었어요. 그 양장미 오빠가 양주일인가 하여튼 있는데 걔가 나사로 역을 했어. 그래가지고 나사로 해가지고 예수님 역을 한 사람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튀어나올 때 강시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우리가 한참 웃은 적이 있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튀어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칭칭 다 감아놨기 때문에 통통통 튀어나오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줘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라.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친구가 연극을 할 때 이렇게 그 몸을 이렇게 묶었는데 어설프게 묶었어도 이렇게 퉁퉁 튀어나오는데, 아마 미이라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은 미이라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생명은 살았고, 자, 나사로가 무덤문을 열어놓은 무덤문을 통해서 나오는데 부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봐라, 살았지 않느냐? 붕대를 다 풀어줘라. 다 풀어주고 자유롭게 다니도록 해라. 자유롭게 다니도록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지.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나사로가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버린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 많았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부활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만 처음 살리신 게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을 이미 살리신 적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어요. 나사로가 과거에 살리셨던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시체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현실에서 많은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압박되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을 때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신앙하는 예수님,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 정도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서 금년 한 해가 복되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